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 저쪽에 남광장에 가면은 큰 우물로, 우물가가 큰 거 있죠. 우물은 뭐예요? 박우 선생님? 우물, 물 퍼서 먹는 거죠. 지하수. 그렇죠. 우물가에 물 길러 갔던 그 여인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은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고,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 보여주시죠? 열어주시고, 오늘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 그리고 또 주인공이 있으면은 이제 옆에서 카메오 역할 조연이 있잖아요. 누가 있냐면은 사진을 보시면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오늘 장소는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이 만나는 장면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물가 여인의 그 마음의 어떤 생각, 마음의 감정, 그걸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면서 우물가 여인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메시지, 의미를 좀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들의 시선과 또 저의 그 말씀의 해석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시선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인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또 그 남편과 등을 돌려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남자, 세 번째 남자를 또 만났는데 그 남자가 죽게 되었고 또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또 남자를 또 만났어요.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결혼과 이혼의 반복을 하면서 또 헤어지고, 현재는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옆편네 조심하자. 네 남편도 언젠간 뺏어갈지 모른다. 동네 여자들은 그 여인을 보며 째려보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소문이 자자했고 눈에 받게 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하루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 동네 여인들의 눈을 피해서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침과
저녁에 신선한 날씨를 피해서 대낮 12시 정오에 뜨거운 날씨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동이를 머리에다가 2구선 메고 걸어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웬 낯선 남자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다. 아니, 여기 동네 사람이 아닌데 그 여자는,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인 것을 몰랐죠. 갑자기 근데 그 남자, 낯선 남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따 대고 반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무슨 수작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낯선 남자가 물 좀 달라고 하면 여자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뭔 이상한 수작이야? 나를 또 꼬시려고 그러나? 나한테 왜 반말이야? 물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 좀 달라. 좀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여인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낯선 남자가 나한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 여인이 가만 보니까 그 남자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에 사는 다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디 사람이었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앙숙의 관계가 있었어요. 원수같이 여기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혈 민족이 생기고 다른 나라 민족의 그 이방 종교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혼합 종교, 혼합 섞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그 여인, 우물가 여인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혼혈됐다. 너희는 변질된 민족이다. 그래서 개, 돼지 취급을 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런 갈등의 관계를 알고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를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인데 나한테 말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여인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면 너희가 물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우물가 여인이 선생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이렇게 여자가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약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질문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현재 물 기를 그릇도 없지 않느냐? 근데 생수를 준다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그 여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야곱이 이 우물을 파 주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우리 땅에 우물을 파 주셨고 우리는 아직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있다. 근데 야곱보다 잘한 것도 없는 당신이 뭘 준다 안 준다 그런 말을 합니까? 쏴 붙입니다. 그 여인이 그 남자 예수님에게 쏴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뭘 준다고 하잖아요.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아니 뭘 준다는 거예요. 그릇도 없으면서 뭘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일이 그 화난 그 여자에게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핵심 중에 핵심을 그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인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그게 뭐야? 그 여인은 지금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은 또 대답합니다. 15절에 선생님,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물 좀 있으면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근데 이 우물가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물,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물,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 우물가의 여인한테 찾아갔을까요? 아니 왜 이 개, 돼지 많도 못한 그 민족의 그 죄인 중에 가장 낮은 죄인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그 당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방향이었어요.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왜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서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왜 봉화수 성도님을 만났을까요? 왜 김동기 성도님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우물가의 여인 장동수 성도님을 만나러 동인천에 오셨습니다. 광장에 오셨어요. 엄선대 성도님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동인천 광장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이셨잖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 나이가 31살 정도 되셨는데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여.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곤하셨다고 했어. 예수님도 그 옛날에는 말도 없었지 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도 있었지만 그냥 교통수단이 걸어다녔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여기서 막 용산까지 아니면 그 거리는 아니겠지만 엄청 먼 거리를 걸어다니시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자들을 먹을 것 좀 사오라고 하고서 다 보냈어요. 저쪽 우물가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서 장동훈 선생님이랑 엄선영 선생님이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서 딴 제자들은 싹 다 저쪽으로 보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있으면은 하도 옆에서 방해 공작으로 해서 그 여인과 단둘이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여인과 단둘이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니네 빨리 저쪽 가서 먹을 것 좀 사라 보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아까 얘기했듯이 사마리아 땅에 상종하지 않는 그 자에게 왜 왔냐면은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혼혈민족이다. 섞였다.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졌다.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오고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하니 혼혈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자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고 짐승 취급했다는 거예요. 상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냐면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시고자, 또한 그 이방인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또한 가난한 자에게 직접 몸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얘기를 하셔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형을 데려와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아까 남편이 몇 명 있었죠? 6번째 남편을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6번째 남편도 자기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네 남편을 가서 데려와라.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뜨끔했을 거예요. 그죠? 뜨끔하고. 근데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자, 화면을 보시고 또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그렇게 여인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네 남편이 아니고 보면 너는 바른 말을 한 것이다. 여인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나의 과거를 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맞추시는 거예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보기 위해서. 예, 비슷했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은 예수님 또한 여인이 쏴붙이는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비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여인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었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 상태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적인 이야기로 진정한 그 여인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화의 초점을 여인의 영혼의 상태, 그녀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여인은 이미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하고 현재 동거 상태에 깊은 상처와 죄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고 한마디로 그녀의 모든 삶의 아픔을,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이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만나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처음 남편에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문화의 시대에서는 남편이, 여인이 좀만 잘못하면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인이 버림받았어. 또 결혼했는데 또 이혼 당했어. 또 남편이 죽었고, 또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5번, 6번 결혼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직면을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죄의 문제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건드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동인천 광장교회 오셨다면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건드리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죄의 부분, 어떤 칭찬하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건드리실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죄의 문제에서 건드리셨다면, 자,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셔서 건드리신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자가 있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 여자가 누굽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면서, 자,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인이었던 여인은 홀로 남게 되자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에 직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던지신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돌을 주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놓고선 다 떠났어요. 죄를 직면하시게끔 질문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피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교만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그럽니다. 하나님, 나 11조도 잘했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뭐도 지키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옆에서 쭈그리고 자기 머리를 감싸고 있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말라.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으로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직면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질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네 아파트를 팔아서 네 땅을 팔아서 저 동인천 광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는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아킬레스건 약점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걸 알고 계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면하시게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못하겠습니다. 돈이 나는 아깝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정 성도야, 한민구 성도, 이성기 성도님, 문영태 성도님, 어떤 얘기를 하시겠죠? 칭찬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너가 이 부분에서 부족하니 어떤 아킬레스건 약점을 건드리면서 죄로 직면하시게끔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물가의 여인이 갑자기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뭐라고 질문하면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우물가 여인이 예배. 그 당시 이제 예배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건데요. 그 당시 예배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 예배의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북한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기 한국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동민천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부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그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배의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장소보다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예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 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에 말씀 구절이었고 지난주에 설교 제목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랑 육적인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영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배하는 자, 이성기 성도님이 지금 예배하는 자죠. 황미숙 주사님께서 예배하는 자고 이삼주 주사님께서 예배하는 자고 저도 예배하는 자, 최승환 목사님도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영과 진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심의 예배, 진실로 드려라. 또한 감사로 드려라. 회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신답니다. 할렐루야. 자, 써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저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 또 어떤 부분 감사하는 마음, 또 아버지께 사랑하는 마음을, 진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는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이 25절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거를 알려줄 겁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구원자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내가 그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그다. 영어로는 I am. 예전에 구약성경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자기 존재를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로또가 15억이 당첨되면 기쁩니까? 어떤 거 같아요? 로또가 당첨되면은 팔짝팔짝 뛰고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뭐 나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하고서 그냥 지나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15억 당첨되면은 더 좋네? 근데 예수님 오시면은 메시아? 구원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심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 염려의 신앙이, 염려의 삶이 갑자기 변했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우물가의 메시아라는 말, 내가 그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 고민이 있으니까 고민 좀 풀어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뭐 질병이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아니 나는 돈 많은 남자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라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 많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에 자기 욕구만 채우는 그런 것을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현재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 여기 지금 못 이룬 꿈도 많고 아직 해결될 것도 많은데 예수님 좀 늦게 오지. 나 지금 이 땅에서 나 지금 뭐 좀 더 먹을 것도 먹고 더 살 것도 사고 더 누릴 것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 좀 나중에 오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이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 항아리 물동이를 머리인 것을 버리고선 달려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문전박대를 다했던 사람이에요. 창피하고 숨죽여서 동네 사람들이랑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동인천에 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메시아입니다 하고선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도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녀의 물동이는 뭘 상징하느냐? 그녀의 삶을 상징했습니다. 삶. 물동이는 반복되는 갈증을 상징했어요. 맨날 물을 길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반복되는 죄의 문제, 반복되는 갈증의 문제, 반복되는 인생의 짐의 문제가 물동이라는 거예요. 물동이. 근데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삶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 보라. 담대함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갑자기 주눅 들고 의기소침한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6명이나 있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숨죽여서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당당해지고 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고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 문전박대 받았던, 눈에 밖에 난 그 여인이 말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놀랐어요. 저 여자가, 말도 안 하는 여자가 갑자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구원자가 나타났다 하니까 다들 놀랄 거 아니에요. 와서 듣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자, 우물가의 그 여인의 그 어두운 표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남편이 6명이나 있고 결핍, 거절, 두려움, 숨김, 불안, 걱정, 염려, 갈증, 사람들과 만나기 싫었던 대인 깊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갈증이 사라졌어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오직 해결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술로 안 됩니다. 술로. 친구를 아무리 만나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은 실화예요. 이 우물가 여인이 개차반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반전은 개차반이었지만 후반전은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파자로 살았어요. 그 6번째 남자, 그 여인이 다시 만났을까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남편은 이제 헤어졌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았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여인을, 우리 변화된 그 여인을 이 시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울했던 그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음악과 함께 자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그 집의 얼굴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얼굴에 이제 표정이 변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러 갑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과거에 넘치도록 죄를 물었던 채워주소서 예수님 만나고 웃음이 뽑히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이 죄악으로 물든 마음의 갈등과 공허함과 결혼의 실패와 죄로 물든 나의 마음을 남편으로 달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돈으로 사람으로 관계로 그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줄 수 없었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생명이신 참 영원한 샘물이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그 샘물을 많은 동인천 광장 난광장 울고 있는 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전도하는 우리 복음의 사랑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